이화인님은 전북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그런 시인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고, 그 시집 안에 제 2부에 길 위에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꽃길만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길을 잃고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겨진 한 뼘의 간격조차 좁히지 못하고 스쳐 지나쳐야만 했던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선 속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한 발 비켜서야만 했던 일들, 문득 작은 파문으로 밀려와 흔들릴 때마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도피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도피해버리면 또 다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때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산그늘이 어둠보다 한 걸음 먼저 찾아드는 산방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먼지와 떼국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늘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진 인생을, 그늘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그늘진 인생의 길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힘들어서 골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먼지 속에서 뒹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고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도 진정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게 되묻곤 한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길을 가면서도 길 위에서 길을 잃고 길 위에서 길을 찾아 헤매곤 한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갈 때보다는 주어진 길, 가야만 하는 길을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이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는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길 위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혼자 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도 나오지 않고 마국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기원,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한겔리온입니다.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 기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이미 존재했던 단어, 용어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성서 기자들이 왜 유한겔리온을 이런 용어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바로 승리의 소식이고 바로 그것이 유한겔리온이었기 때문에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서 기자들은 채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날, 로마 황제가 즉위한 날, 로마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날, 이런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박수함 교수의 주석입니다. 유한겔리온에 관한 주석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3세기까지의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군사적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뉴스를 뜻했다.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관한 비명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생일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유한겔리온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겔리온 복음을 영어로 옮기면서 굿뉴스라고 옮겼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로 옮기면서 복음 이렇게 옮겼습니다. 복음, 복이 되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복이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소리이죠. 복음, 복이 되는 소리니까요. 예수의 소리죠. 예수의 복이 되는 소리죠.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이 되는 소리,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리, 예수의 복이 되는 소리가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의 소리, 예수의 복이 되는 소리가 시작합니다. 이걸 시작을 알리는 거죠. 시작은 그리스어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 비기닝, 이것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옮긴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시작입니다. 시작. 비기닝, 시작. 베레시트.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이 되는 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소리, 예수의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자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이사야 4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소리는 이사야 43장의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계속 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소리를 들어보면 길을 닦을 것이다. 길을 예비한다. 길을 곱게 하여라. 자, 복음은, 예수의 소리는 길에 관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소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신 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신 길. 복음, 예수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길,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이야기가 어찌 복된 소리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어떻게 복된 소리죠? 어떻게 복이 되는 소리죠? 원수를 사랑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소리가 많은데,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야기 안에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소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 복음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리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예수님의 소리가 나에게 복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계속 그런 마음,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전혀 예수님의 소리로부터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이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의 소리, 예수님의 복이 되는 소리,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어받는 직업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세례자 요한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성전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성전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서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사장들의 말, 제사장들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인 요한이 굳이 성전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성전 중심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성전을 지어가지고 나를 쉬게 하겠다고 나를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받침대인데 전 세계가 다 나의 집인데 나의 집을 따로 조그만 집을 따로 짓겠다고 거기다가 나를 가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전 중심주의를 굉장히 경고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주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중심주의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교회 중심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많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아픔과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다르게 이런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노에오는 나의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다입니다. 교회 중심주의를 예수 중심주의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막 울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입니다. 전혀 그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울면서 그냥 후회한 것뿐이지 그분의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이념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지향하던 것을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명예가 주어져서 참 기쁘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죠. 그 욕망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쁜 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박수함 교수의 주석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자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의 근본적인 마음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것은 글자의 뜻 그대로 메타, 달리, 노에오, 생각하다의 합성으로서 마음 또는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해.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중심주의를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욕망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겨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주목해서 읽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세례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외쳤죠? 예수님의 전해주시는 복이 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서 유대 온 지방에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그 소리가 울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요한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였죠. 방향을 바꾸라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소리를 친다면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까요? 어렵습니다.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니까요. 자,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그 당시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너를 바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죠.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너를 바꾸라고 하는 이 불편한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져나간 거죠. 생각을 바꾸어라, 가치관을 바꾸어라, 지향하는 것을 바꾸어라, 삶을 바꾸어라, 기뻐하는 것을 바꾸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바꾸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소리에 막 끌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린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놀랍죠? 신비스럽습니다. 나의 나라를 지향하지 말고 예수의 나라를 지향해라. 나의 나라를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라 라고 하는 소리가 오늘날 울려 퍼진다면 글쎄요, 그 소리에 끌려서 그 소리가 나오는 그곳에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신비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요한의 소리에 마음이 깊이 울려서 요단강에 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 표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표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죠. 회개의 표시입니다. 박수감 교수의 주석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표시로 주는 것이지 회개를 얻기 위해 베푼 것이 아니었다. 요단강에서 5절에 요단강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말씀의 그리스어 성서에는 엔토 요르단의 포타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엔토가 영어로 옮기면은 인더입니다. 인이죠. 인더 조르단 리버.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그 표시로 요단강 안에 인더 조르단 리버 요단강 안에 몸을 반쯤 넣고 회개를 한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사람들이 받으신 세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서에 에이스톤 요르단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는 요단강에서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에이스톤 요르단엔 에이스톤은 영어로 옮기면은 into the입니다. into the.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잠긴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몸을 반쯤 넣었고 예수님은 몸 전체를 다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숨을 끊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끄는 거죠. 나의 자아를 끄는 거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죽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기 직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몸대로 혼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고 혼은 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지 죽음이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겠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몸과 혼으로 소마와 푸시케로 이루어진 바디와 소울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숨이 이게 바로 푸시케입니다. 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과 혼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게 자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자아는 몸과 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나의 몸과 혼을 죽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숨이 예수님의 숨이 되어서 숨을 쉬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여전히 나의 욕망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체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표시로 내가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과 혼을 죽였을 때 성령을 체험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 뒤엎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채운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욕망이 가득한데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욕망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니까요.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신은 외적인 증거인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의식이죠. 외형적인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면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나의 욕망을 하나님 신앙으로 바꾼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까요? 여전히 나의 욕망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한 나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성령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거기에서 나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1장은 성령의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욕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